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에 대해서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이며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는 사실 외에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슬픔 후에 가장 큰 기쁨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맹렬한 폭풍 후에 밝은 햇빛이 비추듯 슬픔의 밤이 있은 후에 기쁨의 아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슬픔은 전령이고 기쁨은 이 전령이 예고한 군주라고 했습니다. 카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의 길, 오직 그 길만이 슬픔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은 대부분 눈물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곤경과 실망이 우리의 영혼을 고통으로 쥐어져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수고의 눈물을 유난히 많이 흘렸던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업적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바라던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곧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 부르게 했으나 우리의 믿음은 그 후에 베냐민 곧 나의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낙심할 일이 많아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짐을 많이 실은 배는 무게로 인해 오는 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무거운 짐은 훨씬 큰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야베스는 목표가 분명하고 명성이 자자했으며 후세의 길이 이름을 남긴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누린 명예는 그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어낸 합당한 대가가 아니라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역을 인정하시고 은혜의 보상으로 주시는 명예야말로 최고의 영광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낼 때 기념비적인 기도의 밤을 보낸 후 그처럼 탁월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에게는 이러한 명예가 세상의 왕들이 부여하는 형식적인 명예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예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교제를 통해 얻은 것입니다. 본문은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교훈적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겨우 한 구절 정도 살펴볼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나머지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주께서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고 이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은 진정한 indeed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만 복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복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준 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영원한 실망을 안겨줍니다. 눈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런 맛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도 모두 달아 없어지는 일시적인 복입니다. 이런 복은 잠시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보다 고상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진정한 복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복을 주시는 자가 선의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복된 것이며 소위 진정한 복에 해당하는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풍성히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필적할 수 있는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복을 재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 복을 가리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이 복을 싣고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실제로 거룩한 것,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에 합당한 열매가 될 것이며 실제적이고 영원한 영예를 찾는 모든 자가 간절히 구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둘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구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인간적인 복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에 덕망 있는 친구들로부터 진심 어린 축복을 받고 기도의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축복의 말 외에 남겨줄 유산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정직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축복은 자식에게 풍성한 보화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축복해줄 부모가 없다는 것을 평생 한탄할 일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영적인 부모의 축복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직을 믿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가르쳐준 자들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의 축복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욥이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욥기 29장 11절. 만일 여러분이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었는데 그들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되돌아온다면 매우 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나 친척이나 성도 또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자들의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이웃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축복도 받기 원하지만 무엇보다 복의 권세를 가진 당신이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비는 복은 말로 끝날 수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복은 실제적인 복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며 자신에게 아무런 재량권이 없는 것을 달라고 빌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복은 우리에게 약간의 만족을 주지만 당신의 복은 생명입니다. 당신이 주시는 복에 비하면 다른 복은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축복은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유업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른 곳에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과 사람의 복을 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성공만큼 뒤따르는 것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또한 크게 번창하는 것만큼 대중의 인정을 받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는 저울로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지 않고 전혀 다른 저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번창하면 사방에서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또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처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의 축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요소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애국심을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희생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관대함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가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판할 때 법정을 지키는 경호원의 의견이나 방청석에 앉은 자들의 생각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을 받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배심원의 판단과 재판장의 선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다른 사람이 무슨 칭찬이나 비난을 하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비는 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돌려드리는 작은 섬김에 대해 칭찬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에게 참으로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할 때 종종 지나치게 의식적인 아첨을 늘어놓습니다. 세상에는 우화에 나오는 여우처럼 까마귀에게 칭찬을 늘어놓음으로
그가 물고 있는 치즈를 뺏으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런 깃털을 본 적도 없고 당신의 그런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여러분이 아니라 그가 빼앗으려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첨을 듣는 자들은 우쭐대지만 아첨의 행렬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아첨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아첨을 들어놓으면 크게 만족하며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당연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칭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면전에서 비난하는 자들은 적어도 우리를 이용하려는 생각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극찬하고 부추기며 칭찬의 말을 늘어놓는 자들에 대해서는 것과 달리 속으로는 다른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런 의심은 대체로 틀리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였습니까? 아첨꾼을 조심하십시오. 또는 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아첨꾼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유가 풍성해졌습니까? 꿀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들끓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아첨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여자들이여,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첨꾼을 조심하십시오.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는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는 솔로몬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입을 열어 나의 영혼을 메스껍게 하는 이 모든 헛된 아첨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열심히 주여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축복의 말을 주십시오. 그것은 복을 비는 기도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붙드십시오. 그것과 사람들이 하는 축복의 말을 대조해 본다면 더욱 심오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관점에서 야베스가 간절히 원했던 복과 일시적이고 덧없는 축복의 말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베푸셨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지나친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지만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열등한 복을 진정한 복으로 바꿔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오, 우리에게 믿음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외적인 은총을 받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은총에 대해 살펴보고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갈망은 보편적이어서 인간의 본능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재물을 가지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소유의 풍족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재물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는 따로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명약 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을 보면 부러워하지만 그가 얼마나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지 알면 그를 가엾게 여긴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가장 편한 환경에서 가장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 평생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심한 구두쇠는 그 큰 창고에서도 굶주린 채 꼼짝하지 않고 처량하게 앉아 황금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어쩔 줄 몰라 전전긍긍하며 자신은 가난하다고 탄식한다. 부자를 관찰해 보면 재물이 슬픔을 내쫓고 영원한 기쁨을 샘솟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자를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상에는 산의 진미가 놓여 있으나 아무런 식욕도 느끼지 못하며 훌륭한 악단이 그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귀에는 어떤 선율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휴가를 떠날 수 있지만
이미 오락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젊은이는 결국 노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지겹고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 고된 노동보다 힘들다고 생각할 때까지 쾌락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날개가 달린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우울해지면 한때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라고 속삭였던 재물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재물이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남겨둔 것이 많은 만큼 많이 잃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런 빈 껍데기와 함께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은과 금, 재화와 동산, 부동산과 투자물이 신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세속적인 소유는 파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자가 아니라면 아마도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주께서 나에게 이런 외적인 부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은총의 금을 허락하시며 진정한 복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게 하소서. 내 영혼은 날마다 당신의 뜻을 기다리겠나이다.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만족하리이다. 둘째, 연약한 인간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또 하나의 일시적인 복은 명예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형제들보다 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경쟁자들보다 뛰어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어쨌든 유명해지고 주목받기를 원하며 가능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재물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명예라도 그만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명성이나 평판을 추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리지만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인류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예와 명성을 얻었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참된 복을 주옵소서. 아무리 내 이름이 수천 명의 입에 회자된다고 한들 주께서 나를 내치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설사 내 이름이 대리석에 새겨진다고 해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명성은 나를 조롱하며 바람처럼 지나가는 외형적인 복일 뿐입니다. 당신의 복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명예는 나를 참으로 복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동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살고 있다면 평탄한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십시오. 유명하지 않다는 것은 통탄할 만큼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온 땅을 환하게 물들이다가 낮의 열기에 녹아 없어지는 눈과 같은 명성은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죽은 후에 사람들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복을 가지십시오. 셋째, 또 하나의 일시적인 복은 지혜로운 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덧없는 복에 비하면 합당한 소원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은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는 복입니다. 건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병약한 사람에 비해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뼈가 어긋나지 않고 근육이 단단하며 아무런 통증이나 고통도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 경쾌한 발걸음으로 일하러 가고 저녁이면 골아떨어져 단잠을 잘지라도 건강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불과 몇 주 사이에 해골처럼 마를 수 있습니다. 폐결핵이라도 걸린다면 뺨이 죽음의 그림자로 창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육체의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참된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건강한 영혼을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시여, 나에게 임하셔서 마음의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성도들의 회중에 서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인 건강도 허락하셔서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리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는 건강이라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피곤하고 지루한 낮과 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마디는 날씨의 변화를 알려주는 기상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동정의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복인지 압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자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는데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아팠을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느꼈으며 주 안에서 큰 기쁨과 온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저도 종종 예전에 아파 누웠던 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만약 제가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취한 성장을 절반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과 같은 하나님의 자비는 마땅히 우리의 영을 비옥하게 하는 비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쁨보다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전지용 가이만이 최고의 명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이처럼 가벼운 고통이 궁극적으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하여 역사함으로써 진정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자비로 베푸신 일시적인 복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가정의 복입니다. 이 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해 아무리 좋게 말하거나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온 가족, 즉 아내, 자녀, 아버지,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룬 모습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어떤 언어이든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만큼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득한 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 Fatherland이라는 독일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이 곡은 사운드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전부를 차지합니다. 이 음악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이처럼 좋은 관계로 가득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금방 깨어질 이 땅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더하여 진정한 복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주께서 내 영혼을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신다면 내게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해 구주께 감사하지만 주께서 내 영혼의 신랑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형제들로 인해 주께 감사드리지만 주께서 나의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 형제가 되어주시고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찬양하며 그로 인해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저는 영원히 주의 전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있든 거할 곳이 많은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지 않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달콤한 가정의 위로가 함께하는 가정의 복도 야베스가 구했던 진정한 복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들과 사별할 때 자신의 마음 일부도 함께 묻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러분이여, 여러분을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십니다. 고아된 자들이여,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그분 안에서 형성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일시적인 복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축복과 일시적인 복을 통해 마음의 만족을 얻었지만 세속적인 것으로 마음을 더럽히거나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속한 것들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복과 일시적인 복에 이어 가상의 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착각하기 쉬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가상의 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 첫째 자만심의 복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주의 전 앞에 선 그는 자신은 주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뻔뻔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거드름을 피우며 자기 만족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자신이 복을 받았으며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 심지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양심적이고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중의 귀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그처럼 살았다면 경찰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을 해산하고 헤롯은 군인들을 해산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도시를 좋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만심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그는 스스로 떠벌린 것일 뿐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한 복은 사실상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던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복은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한 자에게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본문의 책망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의의를 주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누더기로 자신을 감싸고 마치 거룩한 혼인 예복을 입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참된 의의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도 주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가지게 하옵소서. 둘째, 또 하나의 가상의 복은 온전한 확신이 아니라 단지 추정으로만 믿는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은 사실 자기 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참으로 믿습니다. 나는 믿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여러분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나는 정말 믿습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킨 사실을 믿는 영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갈고리 없는 닷처럼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데도 근거 없는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들의 구원은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자신감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아자손은 증거궤를 운반하면서 손을 대어도 문제가 없었으나 우사는 손을 들어 궤를 붙들다 죽었습니다.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말이 오히려 죽음을 초래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전한 확신과 추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한 확신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합니다. 그러나 추정은 뻔뻔하게도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주장하며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자신의 구원을 추정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여러분이 한때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고 한때 증오했던 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변화, 내적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도 및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그러한 자기 확신은 착각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기 기만이 아니라 참된 신앙과 참된 구원 및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진정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가상의 복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통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또는 나는 눈물을 흘렸고 감정이 격해졌으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음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신감도 버리고 오직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사역만 의지하며 그리스도께 나아와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꿈이나 환상이나 생각은 단순한 꿈과 환상과 생각으로만 그칠 것이며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돌아서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말은 진실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조차 이러한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이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언제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제가 받아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 그것을 주신다고 해도 그로 인한 기쁨보다 그것이 야기할 고통이 훨씬 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들처럼 고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여, 이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면 허락하지 마옵소서. 내게 진정한 복을 주옵소서. 되풀이하고 싶을 만큼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 청교도 목사님을 찾아가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한 후 만일 주의 뜻이면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아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요. 만일이나 그러나 라는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고집한 날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20년이 지난 후 어머니는 아들이 흉악범으로 교수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고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차라리 아이가 죽는 것이 나았을지 모릅니다.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더라면 훨씬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은 주여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활기나 마음의 생동력, 즉 그것이 종교적인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를 기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뜨겁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의 영혼이 머무르리라. 이곳에 앉아 노래하리라. 영생 복락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총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도 되듯이, 또는 마치 그것이 주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순간을 하나의 전형으로 제시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을 때가 더욱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을 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의 절정을 위해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 낮은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것 역시 복이며, 어떤 면에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을 베푸실지라도 내일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재앙을 느끼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로 자신에게 실증을 내게 하고 오직 그만 사랑하게 함이라. 이처럼 다양한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항상 기쁘기만 했다면 우리도 모압 백성처럼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을 것입니다. 변화는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침착하고 평온하며 마음의 동요가 없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없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우리가 평온한 성격을 본받아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평온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견고한 확신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추구해야 할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평온하거나 폭풍우가 없는 순탄한 삶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러워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며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것이 냉담함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이유는 그들을 동요시킬 만한 일을 하지 않거나 추구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들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리를 절뚝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의기양양한 태도로 당당하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오면 다른 사람이 은사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을 것이며 내적인 상태나 외적인 환경은 더더욱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 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안이 되시지 않는 한 어떤 평안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면 어떤 안식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전부이며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의 내용에 관한 한 우리가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되 가상의 복이나 피상적이고 외적인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주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사역과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오 주여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사역은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허세가 심하고 비현실적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과 2-3일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허세를 떠는 사람들을 보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통해 43명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46명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심지어 36명이 성화를 경험했다는 광고까지 내보냅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근거로 이처럼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처럼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모여 갑자기 교회가 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큰 교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특정 부흥사들이 특허받은 비료로 비옥하게 만든 곳들이 기독교의 가장 황폐화된 불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온 교회가 무엇인가를 향해 전력을 다해 질주하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허망하게 끝나버린 듯합니다. 그들은 목조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온갖 건초를 덮어 구루터기 모양의 첨탑을 하늘에 닿을 것처럼 쌓아 올렸지만 작은 부시 하나가 떨어지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위대한 건축가의 뒤를 이은 후임자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잿더미를 모두 쓸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자는 주여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천천히 터벅터벅 걸으십시오. 평생 단 하나의 차제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처럼 귀한 자재는 눈에 띄지 않는 한쪽 구석 모퉁이라 하더라도 매우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아니라면 어떤 노력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영원히 견고하지만 이러한 견고함이 없이 사람이 세우는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전도자여, 지역교회 설교자들이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든 작은 설이나 악촌으로라도 부스러질 가짜 자재를 쓰는 엉터리 건축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대성당을 짓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쌓아 올리시는 별보다 영원한 놀라운 성전의 한 부분이라도 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야말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으로부터 나온 복, 갈보리에 피 묻은 나무로부터 나온 복, 창에 찔리신 구주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복, 즉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양식인 그의 살과 참된 음료인 그의 피를 먹고 마시며 모든 삶,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및 그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진정한 복입니다. 둘째,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오는 복도 진정한 복입니다. 설사 그로 인해 여러분이 가난하고 헐벗으며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비록 썰애가 여러분의 영혼을 갈아엎고 쟁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이긴다고 해도 여러분이 몸이 불구가 되고 상처를 입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면 진정한 복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면 진정한 복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복된 사역을 계속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넷째,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진정한 복입니다. 재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황금벽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뼈의 힘과 골수가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달아올리는 십자가인들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달아올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준비와 함께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강 건너편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즉 세차게 범람하는 강 건너편 들판에 피어날 거룩한 기쁨, 영원토록 진리의 대기가 될 맑고 순수한 형제 사랑, 그곳을 가리키는 영원한 화살표, 변치 않는 표지를 가진 것은 모두 진정한 복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모두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도 부자가 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만일 모욕을 당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그날에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은 반드시 가면을 떨쳐내고 진정한 복을 붙들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옵소서. 이제 세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받은 복이 진정한 복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그가 베푸신 은혜의 표시인지, 그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증표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마십시오. 둘째,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저울에 달아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고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선한 열매로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든 또는 가져가시든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덧붙이십시오. 여러분은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기쁨이 더욱 고상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복에 도취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슬픔이 가득한 밤에는 주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셔서 쓴쑥이 여러분을 취하게 하고 술을 찾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진정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복이 있으면 모든 지복에 풍성할 것이며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창고가 아무리 풍성하다고 해도 여러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나 주여 내게 진정한 복을 주옵소서.